담임 목회를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결단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임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기도하고 또 혼자 준비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앞에서 나팔도 불고 하는 등 혼자서 최선을 다하여 몇 년간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주변의 한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맛있는 커피를 직접 내려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 목사, 혼자 가려고 하지 마. 함께 가.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리고 제 손을 딱 잡아주시고 또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그 손길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강한 압박감 속에서 그 짐이 벗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또 다른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목회를 혼자 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속상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답답할 때도 있어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 하는 거니까 기다려주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는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게 힘이구나. 기다려주니까 그리고 믿어주니까 능력이 발휘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혼자가 편하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그러면 혼자 살아가면 행복해지냐? 오늘 지혜자, 특별히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가고 또 지혜자로서 삶을 평가해 보니까 혼자서는 안 되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준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함이 왜 홀로 하는 삶보다 더 중요할까요? 도대체 그 속에 어떠한 비밀, 또 어떠한 은혜, 또 어떠한 행복의 삶이 주어졌길래 우리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두 가지의 그 이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서 이 좋은 상이라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유익, 그것을 좋은 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게 될 때 서로의 약점이 보완됩니다. 남편은 아주 꼼꼼하게 가정을 돌보는 그런 성격이 있다면 아내는 어떤 성격을 가질 때가 있죠? 다 흘리고 다니는 분이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거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서로 보완해 주면서 그의 장점이 강점이 되어져서 더 크게 그의 모습이 비춰주도록 이끄는 보완, 그것이 바로 함께함의 힘이에요. 또 그것뿐일까요? 시너지의 효과도 있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산수죠, 산수.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시너지의 효과는 뭐예요?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 더 크게 발휘되어져서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더 큰 역사도 감당하게 만드는 힘, 그게 함께함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함께 할 때 이룰 수 없는 일도 이루어집니다. 그게
참 귀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유익도 참 좋지만 이보다 더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더 좋은 유익을 10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 유익이 뭡니까? 넘어질 때 주어지는 유익이에요. 여기서 이 넘어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꽈당 넘어진다라는 것으로만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쓰여지는데 인생의 실패, 영적 좌절, 마음의 상처, 관계의 파탄, 사업의 실패 등 수많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문제들, 그것을 나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겪게 됐을 때 신앙도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도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삶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넘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넘어질 때 함께함의 유익이 뭘까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함께하면 따뜻해진대요. 여기서 이 따뜻하다라는 단어는 또 히브리어로 하만이라는 단어예요. 이 하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따뜻한 장작불을 이렇게 쬐는 따뜻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다, 내면을 뜨겁게 하다, 정서적으로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하만이라는 단어예요. 즉 수많은 문제로 넘어집니다. 마음에 상처를 얻습니다. 그리고 내 정서적으로도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육체는 점점점 병들어갑니다. 그때 내 곁에 함께 해주는 이가 하만, 나를 위로해줘요. 내 내면을 따뜻하게 해줘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 그것을 하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하만을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인간의 본연의 냉기를 녹여주는 마음의 온기가 하만이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이 얼어붙은 상황이 처해지는 일들이 발생되죠. 그때 내 곁에 있는 하만, 그 따뜻한 온기를 밀어주는 이로 말미암아 이 내면의 냉기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 그게 바로 함께함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따뜻함을 서로에게 주고 받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누군가의 하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만이 돼야지 나발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만의 모습들이 아주 귀하게 남아져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가보면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타나죠. 근데 이 아말렉의 전투에 아주 묘한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이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신 거예요. 모세의 팔이 올려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고 또 이 모세의 팔을 들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사건이 발생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 모세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 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몇 분 두 손 들고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한 10분 버틸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요? 또 겸손하셔서 5분. 은혜이십니다, 은혜. 아마 더 버티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한두 시간을 버틸 수는 없어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즉 모세가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자신의 이 기도로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 그 속에 모세도 넘어질 수 있는 현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과 훌이 한 사람으로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붙잡아 주니까 그 넘어짐의 자리에 안 돼 하나님, 제가 버텨야 돼요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그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줘서 붙들어서 올려주니까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대승이 되었습니다. 즉 내 곁에 누군가가 그 힘듦을 같이 짊어져 주니까 버티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일까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려요. 심지어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나오미는 완전한 절망, 완전한 넘어짐의 상태가 되어지죠. 그때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절망 속에 얼어붙어서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절망하고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룻은 아니요, 제가 옆을 지켜드릴 거예요. 제가 옆을 지켜드리며 어머니의 그 냉기를 저의 사랑의 온기로 덮어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며 그 곁을 지켜줘요. 그 결과요, 나오미가 힘을 얻고 지혜도 발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조상이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뿐일까요?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가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심지어 요나단이 다윗은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된 충신입니다. 어떻게 그를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작정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이 어찌 되어지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믿음도 놓쳐버리고 심지어 정신적으로 그 완벽했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그가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버려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이대로 죽을 것 같아 하는 그 순간에 그냥 사로잡혀 버려요. 그때 요나단이 어찌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옷을 벗어줘요. 자신의 무기를 그에게 들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실 거야. 그러니 너 마음을 강하게 먹어.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라고 하며 그를 붙잡아주는 영적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그 결과요, 다윗이 일어서요. 다윗이 일어서서 그 수많은 삶을 살아냅니다. 즉 다윗의 위대함 곁에는 그의 곁을 지켜주는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나발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되어져요. 그게 사랑하는 이일 수도 있고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발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냉기로 가득 채우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물론 다음에 또 드릴 겁니다. 여러분 곁에는 하만이 계십니까? 하만이 아니라 하맘이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있으시잖아요. 좌우를 한번 그렇게 보세요. 좌우. 여러분 옆뒤 앞뒤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서초 신동교회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은 누군가가 나발, 그 아픔의 상황 가운데 무너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얼어붙어 있을 때 네가 하맘, 그 마음을 녹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한맘,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째 아멘 적으세요.
2층은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으신데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을 보시고 저보고는 하지 마세요.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시작. 네, 반대분에게도요.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왜 힘들어하는지, 그가 왜 슬퍼하는지, 그가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다른 것 하지 마세요. 그의 마음을 녹여주는 삶을 사세요. 그것이 함께함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함께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서초신령교회 교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함께함이 은혜고 행복이냐? 그것은 세겹줄로 묶인 함께함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금 전에 함함, 즉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 마음에 온기를 넣어줘서 그에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 힘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이끌어 주는데 여기에 사실은 한계가 하나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뭘까요? 우리가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그 사람 곁에 함께 해줌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재산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 또 사랑하는 여인 이들, 그 아픔을 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줄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그 곁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가 지치지 않도록 그 삶을 끊어내지 않도록 끊임없이 붙잡아줄 수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더군다나 그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려우면 어찌 되어지죠? 서로 지쳐요. 처음에는 힘을 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하며 달려듭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다 넘어지게 되어진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포기해버려요. 암묵적으로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솔로몬이 한 가지의 놀라운 비밀을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두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한 사람과 나랑 이 두 사람이 됐으면 두 겹줄이죠. 세 겹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솔로몬은 세 겹줄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겹줄이라고 말했을 때 이 세 겹줄의 마지막 한 줄은 누구시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나와 너 서로 힘을 내어줘서 그 삶을 통해서 그가 일어서도록 함께하는데 한계에 봉착되어졌을 때 세 번째 줄이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 줄, 세 겹줄이라는 뜻이요, 완벽해지다, 강력해지다, 연결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겹줄은 쉬운 말로 세 겹줄의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 겹줄의 역사를 잘 표현해주는 예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가에 가면 2000년을 넘게 사는 레드우드라는 거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 레드우드라는 이 거목이 얼마나 큰지 잘 자라면 150m 이상 자란답니다. 여러분 150m 이상 자랐으니까 그 뿌리는 얼마나 자랄까요? 심지어 해안가니까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겠습니까? 그러니 바람을 견디는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뿌리가 3m밖에 자라지 않는답니다. 150m의 거목 위로 자라난 그 거목을 버티는 뿌리가 3m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될지 있을까? 산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레드우드 나무들의 뿌리가 3m밖에 되지 않는데 각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랍니다. 즉 서로가 상대방의 뿌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붙잡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도 일어나냐면 여러분 나무가 높게 자라니까 이제 막 자라는 나무들은 영양분이 없겠죠. 햇볕도 보지 못하겠죠. 그는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햇볕을 많이 받은 나무가 그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그 그늘에 있는 나무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가에 있는 나무는 물이 없는 나무가 목말라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그 나무의 생명력인 물을 공급해 준답니다. 이게 레드우드 나무의 놀라운 점이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레드우드 나무는 함께 살거나 함께 죽는다.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함께함, 이것이요 바로 솔로몬이 얘기한 세겹줄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도록 하나님이 세겹줄을 허락하실까요? 아니요, 살려주시고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 한계에 봉착되어져 우리가 시름시름 앓고 지쳐서 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줄이 되어 주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그 삶이 완전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그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것, 그게 세겹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산수입니다. 1 더하기 1은 뭐라 그랬죠? 네, 아시네요. 2. 자, 그러면 세겹줄을 생각을 하고 나와 너는 1과 1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또 1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뭡니까? 사명. 무한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겹줄의 신앙은 무한을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이는 어떻게 되죠? 함께 아파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실까요? 아파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게 무한이에요. 또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합니다. 정말 절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마음이 내 옆에 있는 이에게도 흘러들어가지요.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 그 영향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도 흘러들어갑니다. 그도 눈물을 흘리면 아파해요. 그게 1 더하기 1이에요. 근데 거기에 1, 하나님이 더해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요, 넘어질 때는 어때요? 여러분, 2인 삼각을 하다 보면 내가 넘어지면 내 옆에는 이도 안 해보셔서 모르세요? 넘어지잖아요. 버텨도 소용없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마음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찌하실까요? 같이 넘어지셔서 샬롬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달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하마음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놀라운 은혜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고 경험하며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함의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어떤 역사가 주어졌길래 이들이 자기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요 42절 46절에 나와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공동체가 완벽하게 세겹줄의 은혜로 엮여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이 은혜, 세겹줄의 그 공동체의 그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도 기회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야 역사가 돼요. 기적이 돼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걸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만이 되고자 결정하셨잖아요. 부르면 달려간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시도록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실 겁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혼자서도 잘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마트폰이 좋고 또 배달앱이 편리해지고 OTT와 같은 그런 수많은 그 영상 매체들을 발견하고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재미와 기쁨을 맛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그 상황, 여러분들의 마음이 냉랭하게 그 찬기 가득한 상황에 되는 그 현실을 극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극복해 줄 수 있는 이들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따뜻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능력을 경험하라고,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를 누려가라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믿고 함께함이 행복이 되고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함께함이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곁을, 그의 곁을,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지켜가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함에 그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여 살아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함께하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 나발이 아닌 하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